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또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 염려해 주셔서 사역을 잘 또 감당하고 지금 현재는 안식년으로 또 잠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노예 때 20몇 년, 25년 정도 됩니까? 예, 우리 목사님 뵙고 너무 기뻤고 그전에도 목사님 여기 오셨다는 또 소문은 들었었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나 뵙고 교제 나누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태국말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태국말 아십니까? 사와디캅. 사와디캅.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5년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소개를 해요. 1995년도 8월 1일에 강도사 2년차일 때입니다. 그때 이제 태국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년 지나고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20년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 30대, 40대 초반의 생각들이 여기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참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특별히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친구들 이런 만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별명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제가 살이 좀 쪄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왕서방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서 단기팀 오면은 우리 같이 오는 목사님들이 친한 분들이 왕서방 그래요. 근데 중국 왕서방이 아니고 태국 왕서방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거울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군가? 쟤 누지? 그러면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얼굴이 뭐 바뀐 것은 아닌데 태국에서 한 19년 가까이 이제 태국 사람들 쳐다보고 태국 사람과 사역하고 어떨 때는 이제 방콕에 있을 때는 한 1000가구 넘는 큰 마을에 외국 사람이라고는 저희들밖에 없었거든요. 이곳이 다 태국 사람들이고 태국 음식 먹고 그들과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제 외모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태국에. 그래가지고 한국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런 시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 한국 사람은 저를 절대 안 쳐다봅니다. 절대 안 쳐다봅니다. 중국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제가 그 태국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품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외모도 그렇고 뭐 머리도 또 거기서 깎고 하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오늘은 뭐 선교사니까 선교 이렇게 이제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참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 나오는가 하면 짜증스러운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 기쁜 그런 얼굴이 있는가 하면 참 괴로움 속에 사는 그런 얼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또 오늘 여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드리는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품고 살 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얼굴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텀에 사역했던 것을 짧게 한 3분 좀 넘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You wanna be real,
2011년도에 소리를 잠깐 좀 줄여주십시오. 예. 맷잼 센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숙소가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했고, 그때 저는 이제 교통사고로 누워 있을 텐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또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지금 아이들이 더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고, 우리 맷잼 센터에서는 아이들, 이제 가난한 아이들 숙소 학사 사역과 함께 여러 가지 전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 또 성탄절 되면 이번에도 이제 할 것인데 성탄절 전도 집회, 우리 학교에 이제 우리 학사에 들어온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신앙도 잘 없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양도 할 줄 모르고 그랬는데 세례를 받고 헌신하고,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앙마이에 선교사 한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거기 이제 스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학부모 대표이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곳은 이제 맷잼 센터에서 졸업하고 대학 온 아이들과 함께 치앙마이에서 처음 개척을 했던 장소입니다. 타운하우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남학생들이 저곳에 기거하면서 셀 그룹하고 주일 저녁에 영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학생 모임이 이제 자라가지고 지금 SFC, 대학생 SFC로 이렇게 이제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그 멜라루앙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고, 지금 세례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저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산속에 이제 카렌족 중심으로 4개의 이제 교회 또 전도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곳은 이제 치앙마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항동이라는 곳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가 있어서 한 1,200평 되는 땅을 구입을 하고 이제 예배당을 지었고요. 이제 지금 숙소가 방이 한 7개 정도 뒤편에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팀이 오면은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학생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한 어른들, 젊은 부부들, 어른들 한 20여 명, 학생들 한 20여 명 이렇게 교회를 참석을 하고 있고, 이제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가 생겨나가지고 한 10여 명 아이들이 이제 또 주일학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선교사로서 태국 교회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 또 취약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의 그 지도자를 키워내고 또 양육하고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하고 또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태국에 잠시 들어가서 이제 제 3회 SF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뭐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3장 1절과 2절 쭉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경륜,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4절에도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이 비밀, 이런 비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또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비밀이 뭔가? 비밀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비밀은 결국은 6줄인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날에는 이방인이었고 약속의 밖에 있었고 구원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비밀이라는 말을 마음이다. 그래 표현. 마음. 비밀은 뭡니까? 내 마음 속에 감추어 두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전에는 아직까지 다 드러내지는 않고 계시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드러내놓은 그 비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고 저주와 그 참 절망 속에서 희망과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저는 늘 이 구절 읽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걸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가 좀 하나님의 어떤 참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선교사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정말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저에게 좋은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이제 19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국도 선교 역사가 180년이 훨씬 이제 넘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한 60년 정도 더 앞선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단들을 다 합치면은 1.6%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500만 인구의 1.6%. 그러나 정말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교회들만 치면은 1%가 되지 않는, 한 0.5%밖에 되지 않는 그런 참 99.5%, 6,500만의 99.5%는 불교를 믿든지, 불교가 92%거든요. 모슬렘, 이슬람을 믿든지 한 4% 정도 됩니다. 아니면 다른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 생각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제가 경험한 것을 몇 가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제 방콕 근교에서 사역할 때 쭈앙이란 아주머니가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아마 저번에도 나누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저희 교회를 왔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왔냐니까 너무 불행하게서 정말 행복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절에를 가지 않고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매주 교회 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근데 예수도 안 믿는 분이 매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어떤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보좌를 보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길, 이 보좌에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보좌의 꿈을, 이분은 성경도 모르는 분이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런 분인데 그런 꿈을 꾸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고 또 몇 주 지나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그때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설교 부분 가지고 이렇게 쉐어링하고 이렇게 나누고 적용하고 이런 시간들 가지는데 여전도의 모임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맞춰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마디씩 기도를 하는데 주황 아주머니가 기도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사람은 새신자라서 기도를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다 마치고 선교사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기도를 하려는데 입도 떨어지지 않고 막 눈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신자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도 잡고 손 잡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집사람 교회에서요. 갑자기 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막 엇그리고 그러면서 한 30분을 그냥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멀쩡하기 때문에 뭐 귀신이 들렸는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한 10년 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하고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갔는데 집이 판잣집인데 밖에서 안이 보이고 안에서 밖에 보이는 아주 가난한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15만 원 받는 아주 가난하고 불행하고 아기를 못 낳아서 남편이 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버림받고 가난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서 교회를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그 집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쫑 아주머니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주 멋있는 불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판잣집에 그거를 아깝지만 버려버리고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선교사님 10년 동안 아프던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뭐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던 그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주 있다가 와서 또 간증을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친척 가족들 다 모여서 회의를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더랍니다. 쭈왕, 너 돈 많이 벌었냐? 태국 사람은 이래 좀 세상 말로 신수가 훤해 보이면은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좋거든요. 돈 많이 벌었냐는 그래서 왜 그걸 물어보냐는. 전에는 늘 울상이고 늘 뭐 짜증내고 아프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국말로 신수가 훤하다는 거예요. 웃고 있다는 거예요. 너 돈 많이 벌었지?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나 가난해. 그런데 내가 이 초신자입니다. 뭐 한 두세 달 됐나? 내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내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태국 초신자 입에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야, 태국 사람도 저래 고백할 수 있구나. 예. 이분이 뭐 성경 배운 것도 없는데 성경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뭘 보고 우냐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을 막 바치고 이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나는 헌신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울고 해서 야 정말 성령께서 그 심령에 들어가시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하구나. 배운 것이 없어도 말씀이 이해가 되구나. 예,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국 사람은 한 10년 지나봐야 압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이제 10년 훨씬 지나가지고 그 교회, 이제 저희들은 그 교회 현진 목사님 물려줬는데 그 목사님이 치앙마이에 왔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쭈앙 아주머니 잘 있냐고. 아유, 선교사님 말도 말하고요. 요즘은 무슨 신학교 다닌다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게 신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태국 사람들은 성경을 더 알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신학교 다닌다고 난리라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이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죠? 귀신 사로잡혀 있고, 아프고, 불행하고, 버림받은 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고, 15만 원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판잣집에 살아가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님, 내 살면서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불행해서 왔는데 누구를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저 깊은 산속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기가 되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기 때만 이렇게 가고, 우기 때는 그 이제 현지인들, 운전 잘하는 분들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 간증을 했습니다. 준비도 안 한 간증인데 이 간증을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간증을 쫙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간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현진 목사님이 성교사님 내일 돌아갈 때 아주머니 한 분 기도해 주고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 알겠다고. 그래 그 다음 날 됐는데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분이 교회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아주머니가 지금 한 50 됐는데 10살 때,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죠. 10살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 본 앞에서 총을 맞고 이렇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고 그 위에 서서 이 10살 아이가 막 울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뻥 하는 소리만 들려도 자지러지게 놀라고, 잠을 자면 악몽을 꾸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굉장한 괴로움 속에 40년을 지낸 겁니다. 저도 모르게 한 그 간증, 쭈앙 아주머니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 쭈앙 아줌마처럼 나도 이런 고통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로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침도 안 먹었는데 딱 와가지고 조금씩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먹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느냐고, 우리 구세주는 믿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내려왔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현지 목사님이 그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우리 기도해줬던 그 아주머니 어떻게 됐어요? 요즘 뭐 마음이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선교사님,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좀 아파서 그렇지 잠 잘 잡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악몽에서 벗어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잠도 잘 주무시고 신앙생활하고, 얼마 전에는 사위와 딸이 세례를 받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주 그냥 비근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또 귀신에게 잡혀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죠? 그리고 이제 참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없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예배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된 여러분이 나가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깝게는 이 근처에, 멀게는 선교지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흑암 아래 있는 영혼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제가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치유에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변화된 것 아닙니다. 저는 도구였고 통로였습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뭐 능력이 그런 말 못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르케서 그 구하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을 저를 통해서,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렇게 구원하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 우리 학생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커봐야 됩니다. 결혼해봐야 됩니다. 애를 낳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의사 선생님, 저는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그런 표현으로 쓴다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귀중한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소망 없고 절망적이던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1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보면서 정말 절망적이었다고요. 더럽고 냄새나고 겨울 되면 도박하고 부인 때리고 자식 때리고 뭐 술 마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들 후원하는 성경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단기 선교로 나가고 이렇게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나도 생각지 못했던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 느끼고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집회를 가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끼쳤어요. 선교해야 돼. 모든 사람이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70 넘으신 할아버지,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에 왔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몸도 불편하고 나이도 많고 선교지 나갈 수도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선교사님이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니만 세계 기도 정보하는 이런 게 오퍼레이션 월드 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 기도 정보 책을 탁 꺼내대면 그 할아버지 이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의 선교지, 전 세계의 기도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불편하신데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매일 한 나라씩 이렇게 읽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아버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님이 이 기도 정보를 한 장씩 기도하실 때 이것은 할아버님이 선교하시는 것이고 그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 삶 속에 감사한 것들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받은 이 감사함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누는 온 열방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나누는
그러한 삶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참 이 놀라운 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 참 죽음 속에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우리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며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범천교회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 압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나가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대양 육대주 선교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큰 마음을 가지고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들을 듣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이웃과 온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체험케 하시며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며 살아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생명의 역사들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